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이 진단하는 곳입니다. 예, 영적인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그리고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조용히 한번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영적인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종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게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합니다. 자기 털에 딱 묶여서.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와의 만남이고 내 안에 나의 인격에 지배하는 거거든요. 대단한 일이에요.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 되면 눈이 확 다 열려버리고 마음의 눈이 떠지고 내 틀 속에서 완전 벗어나 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도 예수제들은 뭔가 좀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리 살아갈까?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 이거 사모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험도 없어요. 교회는 그냥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성경을 읽어봅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항상 일상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상생활에만 코박고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봅시다. 또 나의 신앙 상태는 교회를 출석할 때와는 말씀과 찬양 생활을 하는데 교회 출석할 때만 그럴 뿐이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나의 젖어왔던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냥 일상이에요. 자, 교회 지체들 간에 이렇게 모여 있어도 막 예배하면 그 형식과 의식으로 같이 들이지고 막 칼과 같이 도망가 버리고 같이 만나서 정말 영적 교제를 나누자 하면 그게 부담스럽고 싫어요. 그래서 지체들과 영적 교제도 나누지 않습니다. 교회 와도 늘 일상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 자기 감정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은혜가 어땠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이랬다, 하나는 이렇던데 서로를 세워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없어요. 자, 평소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이 없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거는 자꾸 생각이 나요. 찬송이 없어요. 그만 딱 그냥 예배 드릴 때만 그냥 딱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찬송이 우러나고 이런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말이에요,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동을 주시거든요. 야, 참 오늘 이랬구나. 야, 이런 일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럼 막 감동이 되죠. 아이고 뭐야, 하나님 없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자, 이렇다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더욱 문제는 뭐냐? 나의 영적 상태가 요나처럼 잠들어 죽었는지 깨어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방 들고 교회는 와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 좀 뭐 이상하잖아요.
밥을 지어놓고 밥이 익는지 안 익는지도 모르잖아요. 쿠쿠밥솥이면 가르쳐 주는데. 성령님께서 때가 악하다고 하셔도 깨달은 지혜가 없습니다. 뭐 세상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느끼질 못해요.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를 하지도 못해요. 신앙인으로서 이런 세대 속에 내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될지 주의도 못합니다. 악한 이 시대의 세월을 아끼라고 해도 나 자신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오늘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우리 혼자 모여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고 나오라 그랬어요. 덜렁한 자 있지 말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듯이 영이신 하나님은 공기가 어느 곳에든지 있듯이 있단 말이에요.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차원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모두 각자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에 원하는 나는 어떤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잠에서 깨라. 죽은 자같이 그 가운데 있지 마라. 여러분, 잠은 뭐 살아있으나 죽은 거랑 다름없잖아요. 잠들어 있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어 주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공급되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이 내 영혼의 빛, 내 영혼을 다시 세워주는 그 밝게 하는 믿음의 눈을 뜨고 내 영혼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고 보게 하는 이런 비춤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로 자신을 늘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앙으로만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일을, 온갖 사람을, 온갖 영물들과 영적인 존재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합니다. 그리고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우리의 발걸음을 행합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고귀하게 우리의 영혼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곳이라고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지혜 있는 자로 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자, 때가 악함으로 시간을 잘 사용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해하는 곳에 시간을 투자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저하고 거의 비슷하시고 저보다 조금 많으시고 그러신데 이 땅보다 이제는 가실 날이 가깝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워야죠. 코박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평생을 그래 살아왔다면 이제는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찰해보고 돌이켜보고 즐겁게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할렐루야.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 옅은 생각으로 안 돼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우리의 습성과 내 과거에 매달려서 끊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오늘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이래가지고도 감사하고 좋은데 오늘 집에 돌아가 있는데
이 휴일에 전화가 왔다 친구가 딱 하면 어디서 만나자 하면 또 그냥 참새가 못 지나가요. 방앗간을 1차를 둘러셔서 2차로 흘러셔서 3차에서 집에서 이제 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 드시고 머리 아파하시면서 약간 우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굳세워지기 전에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납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 예배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께 늘 찬양하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가 함께 영적인 노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교제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절에서 내 머리 깎고 내 혼자 앉아서 도트는 사람들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신앙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서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성령의 은혜로 그걸 서로 실천하면서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에 통과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관점과 내 고집과 내 기질과 내 의의 기준이 죽어지고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내 고집대로 주여 주시옵소서, 안 주면 죽여주시옵소서. 왕조시대 때 영화 보면 나오더라. 나 모조리 죽였으면 좋겠더라. 그 아들 맨날 죽여달라고 그래. 하나도 안 죽어. 왕만 죽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성도들이 교제를 해야 서로가 세워져 가요. 서로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신앙으로 사는 건 이렇구나. 그런데 막 욕심만 잔뜩 가지고 돌아가지고 다 뽑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세요. 그게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그게 정말 인생을 나중에 쫑칩니다. 미안합니다. 당구장의 얘기로 쫑을 치는 거예요. 서리 쿠션에 가야 되는데 자꾸 쫑난단 말에 부딪혀서. 당구장 경험 많은 분 아시죠? 예, 푸딱 들어올 겁니다. 그런 인생 산다는 거예요. 지게산 해가지고 당구를 치듯이 인생을 하지만은 결국 쫑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노래로, 영적인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모이면 늘 나누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거룩한 장소고 아름다운 장소고 구별된 모임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세워져야 우리가 바뀌어나간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그랬잖아요. 전부 다 양소장 주인이 사돈집인 것처럼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셔버리자 막 계속. 그러면 맨날 물 좋은 얘기만 해요. 나는 어디 가니 물 좋더라. 그럼 물 좋아서 말긴데 온천장이가 그게가 쓸데없는 물만 말이에요. 도깨비 국물 같은 거나 자꾸 마시고 도깨비짓만 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습성이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성도들과의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성도들과 모일 때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살아요. 맞아. 헛된 짓이야.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움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 충만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래서 내 조건에 맞으면 감사가 되고 야 됐다 이런 게 있는데 일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속에 내 눈을 열어버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이래서 감사하다.
절에서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감사가 어디 있나요? 불평, 불만과 원망 가득 찬 이 세상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래서 늘 방황했잖아. 그런데 삶이 감사한 거예요. 공경이 와도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가 붙들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거기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내가 감사하고. 인생이 다르잖아.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돈 주고 그렇게 되나요? 그 인생 살 수 있나요? 예수 앞에만 오직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전에는 세상에서 야 네가 해라 나 못한다 뭐 이렇게 우월감 가지고 그런데 안 그래. 맞아. 우리 주님도 그래서 저게 힘이 들구나. 알지만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러면 그가 상대가 그 마음에 감동이 돼. 야, 이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찔려도 저 피 한 방울로 안 나올 사람인데 어째 내가 말을 실수해갖고 이렇게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냥 낮은 자세로 그래 주지요. 오리를 가락하면 성경에 심리를 가락한다고. 그 다음날 우리 집에 이삿짐이 있는데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아니 이 사람 왜 이래. 내가 나이가 정나 맞나 이런 나이인데 예 그래 드리죠. 거기서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저 예수쟁이는 좀 다르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내인데 말라고 하는 이삿짐 센터 불러라며. 돈 없으면 하지 말고. 이럴 사람인데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복종해서 섬기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은 안 섬길라 그래. 다 우두머리 되려 그래. 지가 다 잘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 와서 전부 다 여러분 목사 하실래? 내 혼자 교인하고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그랬구나. 내가 전에가 됐으면 그랬는데 이제 이런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수용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냉장고는 좀 바꿔보면 되는데 이건 평생 못 바꿔.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 넉넉한 여유 있는 마음이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인생의 기름진 것 아니에요? 자,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한번 돌아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에서 확 넘어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경계해라. 깨라. 마음으로 깨있으라 말이에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육체의 잠을 안 자면 나중에 미쳐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있으라 이 말이에요. 자, 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참 힘듭니다. 다른 사람도 다 살아가는데 내 혼자 힘들다고 엄살부리를 해도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다 그러는데, 그러나 현실은 내게 부딪힙니다. 붙입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몸까지 아파요. 몸도 아파요.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 부럽고 나는 왜 이렇게 또 이런 병까지 또 찾아봐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해야 되나. 그렇죠? 생활 형편이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생활 형편도 힘들어요. 당장 다 데미지가 와요. 쭉쭉쭉쭉쭉 전부 다 관계가 돼요. 자녀나 가정 문제로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건강할 때 좋았는데 이제 전부 다 자녀들에게 근심이야. 힘들어. 사회생활에서 관계도 힘들어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있나요? 나도 내 마음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런데 누가 내 마음에 들 거야? 다 힘들어요. 늘 나의 형편과 처지 속에 내 마음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내 아파하는 내 힘들어하는 마음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보이는 세상의 일에 취한 것처럼 마음과 생각이 일상에 몰입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헤쳐나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정신적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약간의 긴장은 괜찮지만, 자,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적 압박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울한 거야. 아이고야, 우울증이라는데 내가 진짜 그런 기분이란 말. 집안에서 나오기가 싫어 막. 응? 사람 만나기도 싫어 막. 응? 불안한 거예요. 불안감이 찾아와요. 그런 감정에 늘 휩싸입니다. 원망 불평 해봐서도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렇죠? 하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이런 불안감에 잡혀있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가 되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주먹을 가지고 때렸는데 때리라고 얼굴 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피하던 게 본능이지. 그러다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던 거. 술이라도 한 잔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헤어나갈 힘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 술 많이 마시기로 또 유명하잖아. 또 술 버릇은 희한하게 들어갔고, 외국 사람들 한 잔 갖고 막 반나절을 논다 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술집에서 쫓겨나가. 또 내가 회오리 한 10대병 까줘야 돼. 창자가 놀아다니든지 말아든지 간에. 막걸리는 말로 퍼봐도 끄떡도 없고. 응? 그러다 보니까 술을 취하다는 방탕으로. 방탕이 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또 쾌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라.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영적 생활을 갉아먹는 거야. 교회 좀 나오다가 픽픽 다 쓰러져. 응? 영적 생활을 다 갉아먹어버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혜 없는 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네. 선한 일에 기회도 못 잡아요. 선한 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세워지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능력으로 그렇게 이겨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원하지 않는 영적 잠을 그래서 자는 거야. 교회를 갔다 처음에는 한 주, 두 주 빠지다가요. 이제는 장기 방학 들어가면 교회 나오기가 싫어. 하여간 주님 재림 전까지는 나오세요. 또 아멘 칸에 가려가며 하세요. 그런다고 진짜 아멘 칸 어쩌는겨? 여러분, 잠을 자는 게 죽은 자나 다름없잖아요. 왜 일상에 코를 갖다가 박아버린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을 하지 말까? No!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럼 나의 해결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두고 나오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엉뚱하게 내 습성과 내 방법대로 자꾸 하려고 해봤자 그거지 뭐 딴 거 있냐. 나의 해결을 봅시다. 우리 따라합니다. 지속적인 경건생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이기려면 마음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디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죄로 타락하는 인생은.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 마음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받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녀노소 관계없다는 거예요. 늙고 젊고 인생이 판이 바뀌어. 안 보이는 건 죽었다 깨도 안 보여. 자 보세요. 이게 종이 한 장이지만 나는 여러분 못 봅니다. 영적 세계가 이런 거예요. 디벼봐야 보이는 거예요. 불과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내가 경험해봐야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축복으로 우리가 나의 해결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그 정도 고집 부리고 살았으면 이제 됐잖아. 뭐 어쩌자는 건데 더 이상을 이제 그만 중단하자고. 뭐 고집도 좀 지혜롭게 좀 해. 대단한 똥고집 자꾸 인생에 부리지 말고. 괴로움 당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뭔 내가 철학자요? 내가 무슨 고행하는 수도자요? 인생을 그렇게 살게. 말세에 세상의 일이 바쁘답니다. 바빠져서 몰입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묶입니다. 몰입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네. 내가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살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걸 분별하게 해줍니다. 아멘.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그것을 만집니다. 지배하고 다스려 주셔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젊은 아이들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 신령한 경험을 합니다. 이 젊을 때 얼마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런데요, 신령한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인생 후반에 있는 분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이 70에 리아카에 파는 옷이나 양복점에 옷이나 별 다른 게 있는 게 입어봐도 어느 분이 그러대요. 나이 80에 뭐 저 산에 있는 기나 뭐 아랫목에 있는 기나 뭐 안 갔나 이러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청춘 이렇게 해서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받으라 그랬어. 구해야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럴 때 이분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땡차는 거예요. 인생은. IMF 때 여러분 지하철에 다 거리에 노숙자로 내앉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소기업하고 다 살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 몇 푼이 중요해요. 내가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도대체 뭘 지금까지 추구한 거예요? 마음은 허물어져 가는데 방황하면서 허무와 갈등 속에서 오늘 여기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 돈 좀 써야 됩니까? 그런 말 없어요.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인 성령 충만을 기도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하고 뻥칩니까? 나 하나님은 뻥 안 치는 줄 알아요. 믿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해보고 야 뭐 안 되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그런 마음에 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내 인생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는 더 못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 살아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면서 내가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초청을 해야 올 거 아닙니까? 초청도 안 하는데 들어오는 놈은 강도요 도둑놈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가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바꿔준다면, 내 인생의 후반의 인생을 하나님이 소망으로 바꿔주겠다며, 꿈을 주겠다며, 사는 게 다른데 나이 먹으면 이제 냄새만 풀풀 나는데 향수 바르고 나가기 시작한다 하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러려면은 성령 충만하려면 따라합시다. 규칙적인 일상의 경건의 생활로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뭐 한때 막 와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성령께서 나의 일상 속에서 늘 동행하는 놀라운 세계들을 경험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과 내세의 영원한 삶에까지도 유익하다. 경건의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 위로의 힘과 기쁨과 믿음의 담력을 주어집니다. 불안하던 두려웠던 희망 없고 소망 없던 내 인생과 내 사고와 내 생각 속을 치고 들어오시고, 아니야, 너 이렇게 쓰일 수 있어. 아멘. 불안해서 과감하지 못했는데 믿음의 담력이 딱 주어집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속에서 경건을 가지면 일상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때는 내 혼자 막 판단하고 생각하고 막 홀로 외로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고 의지하니까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사실래? 무거운 짐 계속 지고 가실래? 아니면 내리실래? 그건 알아서 하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제발 교만하지 마라. 별로 알지도 못하며 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와 배우라. 배우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내리는 것은 인생의 짐은 그런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내가 주는 짐은 쥐기에 쉽고 가볍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말씀과 찬양의 시간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침이든지 딱 시간을 내면 눈을 뜨면 말씀을 다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자체가 그분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편집글이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글입니까? 그냥 글씨입니까?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처음에 이게 모르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쌓이게 됩니다. 도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트입니까? 거기서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내 내면과 환경을 보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와 찬양 속에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맨날 생각을 하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있는데 그게 뭐 성령이 역사하실 일이 있나. 텔레비가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맨날 그러지. 앞으로 경건생활 신앙은 그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뭡니까? 영적인 노래, 영적인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신령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맨날 교회 와가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지 감정 쏟아놓고 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교회 집회 목장 모임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공동체를 그렇게 중요하는데 쥐는 맨날 어디 유행가 제목처럼 외톨이야 외톨이야 하고 맨날 저분 어디 많이 들었는가 봐. 나 여기까지밖에 모른다. 나는 외톨이 하고 이러대.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만나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함께 모이시는 거예요. 마음이 맞건 안 맞건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처리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방해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래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은 함께하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교제 생활에 힘씁니다. 이게 영적인 떡을 댄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는 양식이라니까. 아이고 김 집사 그랬더나. 나 진짜 이랬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래야지. 서로 기도하자. 서로 힘든 거 나누면 이제 일상에서 우리 남목장 아둘람 모이면 서로 나누잖아요. 기도해 주는 거. 아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 두고 기도하고 신앙을 위해서 기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데입니까? 여러분 기도 되는 줄 아세요? 내 기도해 준다 하면 내 돈 줄게. 날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매일? 1시간에 10분도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얘기하듯이 막 떠들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함께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피차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며 서로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면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네가 어렵나? 그렇다. 네 힘들지? 아멘.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해줄 수가 있나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런 거예요. 몰라 그런 거야.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일상에서 이걸 느끼고 살면은 생각하면 다 감사해. 아이고 저런 사람 만나게 해준 게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었는 게 감사하고 왜 내게 상급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만했던 마음인데 이렇게 낮아져서 그를 섬긴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못하지 감히 그때 누가 나를. 그런데 그게 다 허상이 빠져나가고 축복되지 않는 그 허상들이 그러고 그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매인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부 다 인생을 자기에게 매여 사는 거야. 지 생각과 지 틀 속에서. 그래서 괴로워해. 만나며 괴로워서 울었지.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아멘?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그 만남이 내 연약한 지체가 괴로움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지상천국 아닙니까? 어디서 일어납니까? 성령의 부으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신령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내게 비칠 거다. 아멘. 자, 결론을 냅시다.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만나고 진실이 찾는 그거 만나고 내 아픔이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가슴을 열어놓고 만나기 원하는 성도에게 임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바꾸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매일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코를 박으면 끝없이 박아요. 나중에 남는 거 아무 것 없어요. 피곤해요. 힘듦이에요. 허망이에요.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롭게 신앙하게 하옵소서. 있는 이걸 두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